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6월 23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3일 일요일, 저번 주는 목요일 하루만 새벽 기도에 가고 나머지는 새벽 기도에 가지 않았다. 월화수는 제주도에 있었고 금토는 몸이 좋지 않았다. 요즘 음반 제작에 들어갈 돈에 신경을 쓰고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다. 머리가 저리고 목까지 통증이 이어졌다.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제라는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육에 염증이 생겨 아픈 증상이 생기고 심하면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다. 금요일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일찍 잤는데 시간이 지나고 후회를 했다.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걸. 전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때 금요 성령 집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며 울었더니 가슴이 후련해지고 너무 홀가분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몸이 아프기 전 가슴이 답답함을 먼저 느꼈으며 그 답답함이 결국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생긴 증상인 것만 같았다. 몸의 병은 70% 이상이 마음에서 오고 그 마음의 병은 죄에서 오는 것임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죄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아야 하는데... 지난주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으므로 골든타임을 놓쳐 몸이 아팠던 것이다. 다행인 것은 금요일 밤 자기 전 1시간 조금 안 되게 찬송을 드리고 잤더니 상태가 호전되어 아주 많이 아프지 않았다. 토요일에 약 한 달 전부터 해놓은 등산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몸 상태의 호전을 바라며 찬송가를 불렀더니 다음날 약속을 지키게 해주셨고 몸 상태도 회복되게 하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난 한 번 더 알게 됐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금요 성령 집회도 참석해야겠다.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하고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쉬고 늦잠을 자던지. 그때 상황 되는 대로... 지난주 나에겐 또 놀라운 일이 있었다. 다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다. TV조선 종편 채널에서 새롭게 생기는 프로그램인데 부자 농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섭외 과정이 아주 기가 막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행사 관련 대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에게 약속한 일들이 결실을 맺지 못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2, 3주 전쯤 연락이 왔을 때 나와 다른 개그맨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내가 떨어지고 다른 친구를 쓰기로 했단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도 없었다. 사실 그분에 대한 기대치도 작았지만 방송일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분께 이후에도 몇 번 연락이 왔다. 담당 작가님이랑 PD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 대표님을 통해 얘기를 들으니 그 안의 속사정을 깊이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목요일쯤인가 내가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왔다. 담당 작가님께 내 연락처를 주었으니 연락이 올 거라고 했다. 그런데 금요일 밤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그리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 대표님도 사람이 좋아 또 누군가의 얘기를 전하다 중간에서 일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어제 일행들과 등산을 하다 쉬던 중 작가님께 전화가 와서 출연을 확정지었다. 방송일이라는 것이 촬영을 마치고도 방송에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워낙에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낮에 다른 작가님과 또 통화를 한 결과 목요일에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다. 어제 초저녁에 잠이 들어 새벽에 깨서 창밖의 달을 보며 전에 텃밭을 가꿀 때의 일을 생각했다. 아침에 나가서 밤에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본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할렐루야라고 조용히 말한 적이 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전에 망나니로 살았던 때 같았으면 지금 장난하냐, 사람 가지고 노냐 하는 식의 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 이 일이 되지 않게 내 스스로 망쳤을 것이다.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에 임할 생각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는데 계속해서 기도드리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리라 하고 다짐해 본다. 6월 25일 화요일에 지난 23일 주일의 말씀을 정리한다. 지난 주일에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얻는 역설의 은혜 시리즈 네 번째, 고난이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이다. 에델바이스는 고산지대의 눈 속에서 꽃을 피운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난도 서늘한 곳에 있어야 꽃을 핀다. 고귀한 꽃일수록 역경을 온상으로 삼는다. 고급 구두일수록 가죽이 많이 두드려 맞고 좋은 다이아몬드일수록 커팅이 많이 된 것이다. 고난은 역설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위장된 축복이다. 진통 없이 옥동자를 얻을 수 없고 자갈 없이 시냇물은 노래를 부를 수 없고 가시 없는 장미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고난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인생은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욥기 5장 7절 말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는 원하면서 인생의 광야는 피하려 한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애굽의 때를 버려야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위해 참고 견뎌야 했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고난은 벗을 수 없는 은혜의 갑옷이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랍비가 램프를 가지고 나귀와 개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광야에서 하루를 자야만 했다. 램프를 켜고 책을 보는데 바람이 불어 불이 꺼졌다. 깜깜해지자 여우가 와서 개를 채갔다. 그리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잡아갔다. 다음 날 아침 램프를 챙겨 근처 마을에 갔는데 간밤에 그 마을에 큰 난리가 있었다. 도둑대가 와서 마을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간 것이다. 그 랍비는 말했다. 램프에 불이 켜져 있었으면 도둑대가 그 불을 보고 왔겠지. 그리고 개가 짖어 내가 있는 곳에 도둑들이 알게 되었을 거야. 나귀도 시끄럽게 했을 거고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날 살게 했구만. 표면적으로 보면 재앙으로 보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당장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더 큰 화를 막아주는 예방적 고난이거나 인생을 단련하는 교훈적 고난이거나 복음이 증거되는 증거적 고난이거나 더 큰 영광과 승리를 얻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고난인 것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플러스의 축복이다. 물질을 주시고 일자리,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축복이다. 마이너스의 축복도 있다. 건강, 물질,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으로 얻는 축복이 있다. 그렇다면 잃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까? 고대 히랍 그리스의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파르테논 신전에 장치할 석상을 만들기 위해 조각가가 일을 하고 있었다. 대리석을 깎는데 그 대리석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왜 신음소리를 내냐고 묻자 대리석이 말하길 지금 당신이 나의 살점을 날카로운 정으로 잘라내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 말에 조각가가 대리석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이 내가 네 몸을 다듬어 훌륭한 석상을 만들지 않으면 뭉툭한 돌덩이가 무슨 재주로 저 거룩한 파르테논 신전에 올려져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느냐. 참아라.
우리 인생의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떼어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 큰 플러스로 나가는 계기가 된다. 하나님은 몸소 마이너스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화목제물 삼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내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 마이너스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마이너스가 왜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첫 번째, 고난은 우리 인격을 연단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69절 말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으로 단련된 인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반응한다. 농사법에 따르면 겨울에 심은 보리는 싹이 올라와 추위에 얼었을 때 많이 밟아줘야 열매를 많이 얻는다고 한다. 그러나 추위에 있는 보리가 안쓰럽다고 온실에서 키운다면 추수 때 열매가 연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며 위대한 삶을 살았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면 4명의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있다. 미국을 세운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문을 만든 토머스 제퍼슨, 노예 해방의 링컨 대통령, 그리고 20세기 대통령 중 유일하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다. 그런데 100년 사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20세기의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념관을 세운 이유가 있다. 1933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미국의 3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933년부터 1945년 12년간 4번의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을 리드하여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그런 그는 부장판사의 아들로 태어나 상류 가문에서 태어났다. 명문 하버드대를 졸업했지만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성격의 정치인이었다. 그러다 39세 때 척추성 소아마비 증세로 중증 장애인이 된다. 그로부터 23년 동안 휠체어와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런 그가 중증 장애를 겪으며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장애를 통해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민의 애환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대통령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스스로 장애를 이기는 도전 정신은 경제공황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국민들을 격려하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했다. 그의 기념관에 들어가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동상이 있고 그 옆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 질병은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으며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주었다.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 성도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고난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깊이가 없다.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도키메라고 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 성품과 사람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두 번째, 삶의 방향 감각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을 깨우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 우리의 고난을 깨트리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죄악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시다. 1901년 노벨 물리학상을 탄 독일의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발명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불미스러운 일로 퇴학을 당했다. 그는 독일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스위스 공과대학에 입학한다.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 중퇴의 이력 때문에 취직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진실로 뉘우치며 학문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그는 연구의 업적을 인정받아 46살에 대학의 총장이 된다. 그 후에 엑스레이를 발명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다. 그의 고등학교 때의 잘못이 그를 더욱 성공적인 앞길로 인도하였다. 요나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요나는 이와 같이 고백한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세 번째,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수상소감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일찍이 문학계의 명성을 얻었던 유명한 문학평론가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왔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히로키라고 하는 정박아가 태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의아하고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밝히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난 이 아이를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아이 히로키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나의 문학의 스승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의 율례를 바르게 배워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 쫓겨다니며 훌륭한 지도자로 연단이 되어가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던져지지만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요한은 섬에 갇혀 유배를 당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져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으며 인내해야 했다. 고난을 겪으며 미움을 키우고 복수심을 키우기보다는 믿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율례를 배우는 데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다. 욥기 23장 10절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모두가 유익이 되고 모두가 축복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고난의 현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불의의 명작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찾으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뱀은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지만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낸다. 땅에는 더러운 물질을 파묻으면 새롭게 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도 고난에 대한 자정 능력이 있다. 땅이 쓰레기를 소화해서 비료로 삼듯이 인간은 고난을 소화해서 성숙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땅이 쓰레기를 소화하지 못하면 독성으로 인해 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난도 적정한 반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도리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고난이 유익이 되고 마침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첫 번째,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 이런 말을 했다.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본문 시편 119편 67절부터 70절 말씀,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용기와 지혜는 말씀 속에서 온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말씀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 세 번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겪는 고통은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사치스러운 고통일 수 있다. 뇌성마비 하늘의 시인 성명희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주님이 맞으신 채찍, 주님이 찔리신 옆구리를 생각하면 내 육체의 가시가 가벼워진다.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맴돌더라도 그 고난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더 큰 승리, 더 큰 축복, 더 큰 사명을 이루어 가자. 여기부터는 내 생각이다. 분명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생각한다. 그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던 과거의 업이라는 말로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했다. 원인을 나에게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자기 회피, 운이 없다로 여겼던 것이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았다. 부적을 쓰고 죄를 지내며 업을 없애려 했다. 지금의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냥 지금 나에게 재앙이 왔다였다. 물론 잘못의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그 원인은 나에서 끝내야 하며 그 원인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로의 회개임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지금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미래를 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막연히 때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하고 살았다. 하나님을 진작에 만났더라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보내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한다. 문제의 원인과 앞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내 생각과 입이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님처럼 의로우시고 나의 문제에 정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없다. 하나님을 만나 다행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이 이 깊고 깊은 진리를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오늘의 말씀에 앞서 하나를 더하고 싶네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유익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